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그 베스트 순위를 뽑을 때 충직스러운 사람 순위로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성스럽고 충직스러운 사람 베스트 5 안에 노아는 항상 들어갑니다. 정말 충직한 사람이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 식구에서 아내가 항상 노년에 집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그 집을 짓는 거는 제가 짓게 되겠죠. 은퇴를 하면은 시골에 집을 지어달라고. 집을 업자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보고 소일거리로 틈틈이 집을 지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노년에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배는 그 집 한 채 정도 사이즈, 우리가 아는 일반 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었어요. 2016년에 미국에 기독교 테마파크가 생겼습니다. 아크 엔카운터라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그 왜 아크냐, 아크가 방주잖아요. 그 파크 정중앙에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제 규격의 방주가 건설이 돼 있어요. 그 안에까지. 그러니까 길이가 155m, 폭이 26m, 높이가 16m.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그거. 저기 보이시는 요게 사람이거든요. 실제 사진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옛날에 산 위에 지으라고 한 배 사이즈죠. 엄청 크죠? 제작 기간이 몇 년이냐? 6년 걸렸어요. 6년. 빨리 만들었지 않느냐? 6년 걸렸을 때 6년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각종 중장비가 동원된 거예요. 크레인도 동원되고 건설 장비가 다 동원되어서 6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학자분들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연구를 해줘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배를 만들었을까 연구를 했어요. 노아가 500살 될 때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들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한 20살, 30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한 530년 정도, 530세 정도 됐겠죠. 다 이제 결혼시키고 하려면은. 그래갖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노아가 600세 때 배가 완성됩니다. 600세. 그럼 대충 해서 몇 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70년을. 여기 70년 정도 평생 살아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 세월, 모든 세월을 배만 만들었어요. 배만. 물론 맨날 배 만든 건 아니겠죠. 가끔은 쉬지 하지만 하여튼 그 일생이 다 배 만드는데 허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성경은 야속하게도 이 70년의 세월을 딱 한 줄로, 성경은 가끔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한두 줄로 그냥 마무리해버릴 때가 있어요. 한 줄로 마무리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노아에 관한 행적은 이게 끝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정말 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공하며 준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어떤 인물의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흐름만을 얘기하지 그 인생의 세세한 것들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지만 우리 인생 그 한 줄로 적혀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회복과 일어나는 역사, 그것들이 반복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 요즘 성장반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구구절절한 스토리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인생 가운데 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웃는 얼굴로 보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다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 하나님 말씀을 산 위에서 순종하는 노아, 그 긴 세월을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우리가 그 한 줄로 적혀진 그 준행하였더라 그 안으로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들어갑니다. 자,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세기 말이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말, 뭔가 세기 말하면 약간 멸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그런 분기점 그때인데 성경은 그 시대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뭐 여러 영화 소재로도 쓰이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신화적 배경들을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현실적인 얘기만 좀 해보겠어요. 인류가 번성하던 때, 번영하던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막 늘어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시기인 거예요. 인류 번영의 시기, 풍요로운 시기. 요즘도 한편으로 보면은 인류 번영의 시기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말씀이 4절인데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이들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족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낳은 자손이다. 신화적으로 말할 때는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고대 민족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민수기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고대 거인족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야 쟤들은 진짜 못 이겨. 등치가 어마어마해. 다 용사들이야. 그리고 점령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또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도 이런 거인족의 후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민수기 아까 말했던 정탐꾼 얘기가 민수기고 아까 다윗 얘기는 사무엘서 얘기인데 좀 이상한 게 노아의 홍수를 분기점으로 그 네피림들이 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 거인족들이 또 있다고 말하니까 좀 성경상 뭔가 안 맞잖아요. 살아남았나? 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거인족이라는 해석을 혈통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 뒤에 그 4절 뒤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해석할 건지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당시에 용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들, 힘이 세거나 재능이 엄청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래서 사회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때.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성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석할 때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결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그 결과물이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라고요?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안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펼치고 성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간증거리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바라던 소망과 간증거리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한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성공한 명사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합한 죄의 결과물이다. 이게 굉장히 풍자적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죄가 가득하고 자기 잘 되는 일, 세상의 명성을 날리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이렇게 픽하사, 부르사, 너는 이 번영의 시대에 명성을 쫓는 시대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라. 노아야, 거기서 거대한 배를 져야 되겠다. 내가 홍수로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그 배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노아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시대의 부모인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의 부모입니다. 노아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고 더 말하면 입만 아픈 거예요. 노아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라도 너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 일 도우려고 하면은 좀 딱 치면 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너는 공부나 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경험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명령 지키러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텐데 너네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 너의 뜻을 펼쳐보거라.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배를 만들러 가자. 너희도 나와 함께 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노아는 그래도 500살 정도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경험도 많아요. 자녀들은 세상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젊은 자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살아왔네. 그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젊은 부부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저 산 아래의 불빛을 밤에 볼 때마다 얼마나 그곳에 마음을 두고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 가끔은 내려갔겠죠. 거기서 만나는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비웃었겠습니까? 야, 니네 뭐하냐 산에서. 뭐하냐. 여기 우리 지금 할 거 많고 막 하고 있는데 니네 산에서 뭐하냐. 배가 뭐가 중요해. 세상 아래서 보기에는 산 위에서 배 만드는 일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아? 예수 믿는 것들끼리 지들끼리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왜 저러고 있어? 뭐 우리 막 할 때 뭐 왜 저러고 있어? 시간 낭비하고.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 저는 노아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노아 자식들이 같이 배 만든 게 더 신기해요. 노아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노아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했을 수도 있고 도망갔다 잡혀왔을 수도 있고 설득하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 있겠죠. 막 떼쓰면서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부모에게 떼쓸 때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다시 노아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을 뭐로 증명했나요? 자녀로 증명했어요. 자기가 100살 때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뭐로 확증하실까요? 그가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가 왜 당대의 의인이냐? 자녀들을 가리켜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 안에 거하게 만든 그런 부모의 믿음. 그게 정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부름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집의 모든 확실한 가치는, 우선되는 가치는 말씀에 있다. 너희 마음 다 알겠지만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만 우리 집의 가치는 1번 되는 우리 가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저 안에서 화려하게 자기 꿈을 펼치고 자녀들을 길러서 명사로 기를 때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노아를 대단하게 평가할 때 그 자녀를 70년 동안 데리고 말씀을 순종한 게 대단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본인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잘해봐라.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 옛날에 중고등부 하는데 한 고2 정도 되면은 한 1, 2년 정도는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우리 애는요. 그래요. 2년 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걔들 절대 안 돌아와요. 절대. 부모님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막 밀어주는 거예요. 진짜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신앙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본으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 결정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쉬웠겠죠. 하나님께 배를 다 만들면은 홍수가 난다라고 명령은 들었는데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확신도 흔들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날씨는 맨날 하늘은 맑은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 16강 때 그 이탈리아전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 선수가 있잖아요. 안정환 선수. 전반 3분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실축했어요. 실축. 전 국민이 다 바라고 있는데 16강전을 보고 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하고서 인터뷰를 후회하는데 죽고 싶었대요. 죽어버리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고 이대로 경기 끝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마음에 그냥 죽어라 뛰고 있는데 마음은 막 죽어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보고 있던 저도 막 안타까워서 제발 안정환이 골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너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그 드라마처럼 골 좀 넣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어서 국민의 영웅처럼 우리가 지금 아는 안정환의 그 딱 위상이 될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뛸 때는 몰랐겠죠. 몰랐지만 결국 전 국민이 기억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순간으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노예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세상의 명성들을 다 잠겨버렸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명성과 성공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조롱거리였던 외로운 산 위의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로 들어가죠. 방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가치를 붙잡고서 그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거 정상입니다. 의심 가는 거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붙들어서 같이 이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혼자 방주에 올라가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아 같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자녀와 함께 웃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약하게 하시네요. 자신 없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